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일면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맹자 선생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환경의 중요성을 아시고 3번에 걸쳐서 이사를 하셨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까요?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꼭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사람도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너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 빛에 맞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허락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삶 속에서 맞닥뜨린 이 정체성과 이 행실의 이 불일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제성이 빛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허락을 하지 않고 마음에 허락하지를 않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것을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환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지요.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사고 방식, 내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많이 봅니까? 유익한 것도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저렇게 변화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그냥 좋은 거였네 라고 하는 어떤 지난날의 어떤 추억 내지 한편의 조각으로, 기억 조각으로 남겨놓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패도 겪고 또 좌절도 겪고 하면서 뭔가 어떤 좀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그러면서 자꾸 자기도 실패만 떠올리고 실패만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라는 뭔가 어떤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한 자리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명성교회 다니니까 나는 온전한 성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과연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동기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살아갈 필요 있어. 튀다가 괜히 눈 밖에 나면 나만 고로워지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것이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간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낸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과 이 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또 세상에도 발을 하나 담궈놓고 필요하면은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이 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또 지금까지 몸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뭐 잘못이라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우 하나님 왜 그렇게 꼭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불편한 생각하고 있고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적당히 자신과 타협해버리는 이 무기력한 삶. 힘을 잃어버린 그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다 깨닫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춰있던 것들이 빛이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고민해 보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이거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보니까 내가 요즘에 말씀 읽어보니까 뭔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지난날의 어둠의 기억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의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죄와 함께 살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분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과 여러분들이 본의 아닐지라도 어울릴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것이 묻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다 그러는 거야.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야. 라고 뭔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것을 일반화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쌓이는 것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지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왜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뭐가 열매가 없을까? 착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왜 그런 일들이 없을까? 중요한 것은 날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유지해주는 걸로 붙잡았던 그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받기에는, 십자가의 은혜 받기에는 나를 나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틀렸어인가요? 아니면 목걸이입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부터 육신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께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가지 않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생각이 어떤 개념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텐데 그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몸으로 배워서 익숙해지는 것에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그러한 그 소식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보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너희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었으니 빛의 그 정체성에 맞는 빛다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심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어떤 사고방식과 정체성에 이 빛이라고 하나 따라 딱 올려놓고 탑재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해체해버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부터 밀어내시는 대신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장착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 뜰 때부터 다시 감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침상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쉽게 적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야 것이 내 것이 되고 익숙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확 바뀔 거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발 하나도 여러분 발꿈치에 여러분 적응시킬 때 그냥 적응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밴드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는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은 이 뻔뻔한 거룩한 뻔뻔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빛이야. 내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빛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차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아무개 집사가 변했어. 뭐가 달라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라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과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심어 놓으셨어요. 누구도 빼지 못하게끔 내가 빼지만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그런 불안정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 그렇게 심어지는 게 쉽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감이 오지도 않고요. 때로는 내가 빛이라는 것 실감이 나지도 않고요. 때로는 내가 이게 빛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것인지 나조차도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과도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섬에서 세팅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다라고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때로 내가 불안정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나는 이제 빛인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그렇게 내 힘으로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것들이 어려웠게 느껴졌던 것들이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게 알려고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의 이름만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게 알아진대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일까라고 해서 조금 의문을 이제 품으면서 이제 그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틀리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사모해 보실 필요 있지 않겠어요? 어떤 여러분은 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선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실까요?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도 내가 필요성을 알아야 구하는 거지.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여기까지 왔어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내 마음에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이라 그러면 그래서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하고는 뭔가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으로 허락하십시오. 허락하세요. 듣고 넘겨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심지어 하루만 지나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조차 안 나는 그런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잔뜩 커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한테 충고하려고 그러고 나는 안 바뀌는데 여러분, 빛은 빛이고요. 어둠은 어둠이지요. 섞일 수 있습니까? 회색 지대가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회색 지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가 어떤 값을 치렀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불쌍히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 인간을 그래도 싸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말 예수님도 하실까요? 그 인간은 그래도 싸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아서도 저렇게는 안 됐을 건데 어쩌을까? 불쌍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스스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쓰여는 사랑의 반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억제나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억제나 강요에 의한 것은요, 아무리 해도 기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더 나가선 360도로 바뀝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자고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인지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인식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어떤 말을 합니까? 조속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요, 정체성 확인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빛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빛이다. 네. 일단 여러분이 빛이라고 믿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갈급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뭔가 찾게 되어 있어요.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이 밥 찾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배고픈데도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도 밥이 아니면 뭐라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갈급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죽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를 않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폭로가 아닌 비추임이라고 그러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책망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허망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더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또 다른 것은 뭡니까? 기쁨의 분별이지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어떤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없이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너무도 많은 순간순간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내가 빛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허락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